안녕하세요. 반석 믿음으로 이끄는 지침서 구원에도 십자가에도 18번째 이 비밀이 크도다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에 일어난 일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7마디 말씀을 남기신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뒤에 발생한 놀라운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남긴 가상칠언 7마디를 마친 이후에 운명하신 이후의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마자 바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는 거,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 새 예루살렘. 우선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은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죄담이 헐어졌다는 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에는 성소 안에는 지극히 거룩한 성소, 곧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앞에는 휘장이 드려져서 이 안으로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이외에는 못 들어갔죠. 바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앞에 있는 휘장, 이것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는 죄담이 헐어졌다는 것입니다.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죄인들을 위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이런 아주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의 휘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후에는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들 사이에 막힌 죄담이 헐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로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져서 누구나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게 됐다는,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갔고 아무나 거기 들어가면 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또 인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라고 했습니다. 이만큼 지성소라고 하는 데가 대제사장만이, 일반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1년에 한 번 그것도 딱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지성소의 휘장이 열려짐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죄담이 헐어졌다고 하는 거. 그래서 누구든지 지성소에 가서 이렇게 속죄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죄를 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고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범죄하면 직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고해성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고 대신 속죄를 하게끔 기도를 드려준다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이것은 예수님 운명하신 이후에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으로 보고서는 맞지 않는 교리입니다. 고해성사를 받은 사람이 대신 용서의 기도를 하면 그것을 인해서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물론 범죄한 사람이 회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보 기도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 위해서.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신의 죄의 회개는 자신이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지성소라는 게 있어 대제사장만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곳이었지만은 주님께서 운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해 줌으로 인해서 바로 이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회개는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직접 본인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만이 아니라 모든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막힌 죄의 담을 헐어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회개의 방법입니다. 죄를 속죄하는 방법은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직접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회개의 마음을 죄를 속죄해 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성소 휘장이 갈라진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에는 휘장이 찢어졌을 뿐만 아니라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하여 지진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심히 애통하고 탄식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서 해조차 빛을 잃었다라고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땅이 진동하고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애통해 하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지만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흠없는 독생자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아픔과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히도 애통하심으로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로 천지가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아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독생자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드려서 화평케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고 있으니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또한 52절을 보면 무덤이 열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전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전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보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수명이 다하면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무덤 속에서 자전 이렇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다시 깨어나서 다시 부활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부활하여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영혼들이 바로 잠에서 깨어나서 부활해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도 성경에 예언된 구세주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육의 수명이 다하여 죽은 사람들을 자던 성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보면 죽었다 하지 않고 죽은 것은 육의 수명이 아니라 끝나고 지옥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죽어가는 그러면 지옥을 가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옥 가지 않고 다시 부활로 나올 사람은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라고 하십니다. 스테반도 잔다라고 나와 있죠. 스테반 집사님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들도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게 첫 부활의 열매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잠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비밀이 크도다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은 마지막 때 육으로도 부활하게 될 뿐 아니라
주를 믿는 순간 먼저 영적인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영적인 부활을 하고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남은 영적인 부활이죠. 영적인 부활을 하고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육도, 바로 무덤 속에서 잠자던 육도 다시 잠에서 깨어나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거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부활하여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에베소서의 5장 31절에서 32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부활의 과정이 바로 에베소서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바로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를 떠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비유로 들어서 바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돼서 주님과 한 몸이 돼서 주님의 신부가 돼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비밀이 크도다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의 결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이 신랑 되신 주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신부로서 이렇게 부활이 하게 되는데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신랑 되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세주를 신랑 되신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 구세주를.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를 만나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것. 신부의 입장에 있는 이런 비유를 드는 겁니다. 만세전에 숨겨진 영적인 비밀, 곧 십자가의 구원의 섭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하셨고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원죄를 가지고 또 육에 묻어있는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그런 육의 소욕을 행하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정욕적으로 살았을 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을 때 바로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범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제약된 세상에 속하여 범죄해 나가면 죄에 순종하는 죄의 종이 되고 원수마귀 주관을 받게 되니 너희 아비는 마귀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원수마귀의 주관을 받아서 죄의 종이 되면 죄를 짓는 죄의 종이 되면 바로 우리의 아비는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정욕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마귀가 아닌 하나님에 속한 자녀들이 됩니다. 또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결합하여 하나가 되죠. 바로 구세주를 영적으로 이제 신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 대신 신랑 대신 똑같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서로 하나가 결합되고 연합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래서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 성령으로 계속 영을 나아가게 되니까
바로 이것을 영적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은 계속 영을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바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인 부활을 먼저 하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육의 수명이 닿아서 잠자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육적인 부활도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영육간에 함께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영을 나아간다는 말은 자신의 마음에 진리의 지식을 채워간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영을 나아간다는 이 말은 성령으로 영을 나아간다. 성령은 영을 낳는다. 이 말은 자신의 마음에 진리의 지식을 채워나간다. 진리의식, 선과 사랑을 곧 채워나간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는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는 사람들,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들, 마음의 진리의 지식을 쌓아나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려면 바로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의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먼저 명백한 진리의 마음과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 곧 하얀 마음과 까만 마음 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하얀 마음과 까만 마음, 진리의 마음과 비진리의 마음으로 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진리를, 영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에게 생명의 씨가 생겼습니다. 생명의 씨.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생긴 겁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생기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씨가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진리를 심어주심으로 생명의 씨를 중심으로 진리가 감싸져 있는 것이 바로 아담의 영이고 아담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즉 아담의 영과 아담의 마음은 그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의 씨가 만들어지고 그 생명의 씨를 중심으로 해서 진리의 마음이 점차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씨가 영인 것이고 점차 자라나가는 영의 마음이죠. 이렇게 맨 처음 아담의 마음은 오직 진리로만 채워진 하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되자 원수마귀 사단이 아담에게 역사하여 죄와 악, 불의, 불법 등의 비진리를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범죄를 하게 되면 원수마귀 사단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해서 죄와 악을 심어주고 불의와 불법을 심어주고 비진리를 심어주고 우리의 하얀 마음을 까맣게 만들어가 버립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빛을 점차 어둠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하얀 마음이 검정 마음으로 돼갈수록 희망 대신 절망을 또 이렇게 소망 대신 낙담을, 체념, 불평, 불만, 부정적인 사고 이런 것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마음에는 원래 있던 하얀 마음과 함께 원수마귀 사단이 그 이후에 범죄 이후에 심어준 까만 마음이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하얀 마음과 까만 마음, 즉 진리의 마음과 비진리의 마음. 그런데 또 하나의 새롭게 만들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인데요. 양심으로서는 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을 기초로 하여 부모로부터 본성, 기를 물려받아서 자신이 보고 듣고 배우면서 스스로 입력한 것들이 더해져서 형성되는 게 바로 양심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마음이 있고 비진리의 마음이 있고 그 사이에 좀 검은색과 하얀색이 두루두루 선과 악이 함께 뭉쳐져 있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선도 있고 악도 있고 그래서 선악이 함께 있는 게 양심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서 자기 나름대로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에는 악도 있고 양심의 악, 양심의 선도 있습니다. 이러한 양심은 사람마다, 지역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어떤 시대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양심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 노예 시대 때는 사람을 학대해도 그것이 죄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죄가 되잖아요. 바로 이런 거죠. 그러면 또 옛날에는 또 일부 다체제 국가에서는 그것이 죄가 아니지만은 또 일부 일체제 국가에서는 죄가 되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양심이 각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소한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이 찔리는 사람이 있고 큰 거짓말을 남에게 해서 피해를 주고도 별로 양심에 가책이 없고 이것은 잘한 것처럼 처세 부린 것처럼 특히 장사꾼들 이런 거 많이 하죠. 이처럼 사람마다 양심이 다를 뿐 아니라 사람 보기에는 선한 양심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선하다고 하실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실은 사람 보기에는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다 하면 사람 보기에는 자기가 선한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양심은 대부분 악입니다. 대부분 시대에 따라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냐면 세상은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배운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물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물이 들어있으니까 곧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악은 대부분 양심은 악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에 있는 분노와 서운함이 있어도 억지로 참고 용서하는 사람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양심으로는 선하다고 하겠지만은 하나님께 보실 때는 이건 선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분노와 서운함이 막 들끓고 있는데도 행동만 참으면 그것이 선한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절대 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1단계의 선이라고 하는데 2단계의 선은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서운함조차 없이 원수라도 사랑하며 상대를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마음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선이라고 합니다. 바로 2단계의 선이죠. 마음에서도 이미 서운함이나 불평함이나 이런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그리고 또 행동도 그렇게 덕스러운 말과 행동과 선행을 행하는 것, 이것이 2단계의 선이죠.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선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진리의 마음과 비진리의 마음과 그리고 양심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마음 중에 하나님께서 처음 심어주신 진리의 마음은 이렇게 거의 남아있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쭉 부모로부터 기를 물려받아서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범죄,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상당한 부분이 진리의 마음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상태에서 거의 생명의 씨만 가득하게 남아있는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이 악해지므로 사람들의 양심도 점점 더 악해지고 갈수록 더 악해지죠. 맨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씨는 하나님과 교통하여 진리를 공급받아야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세상에서 이 생명의 씨가 활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통하여 진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주지 않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행동을 한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점점 더 비진리를 계속 우리는 자라면서 성장 과정에서 받아들이게 되므로 어느 정도 나이가 돼버리면 거의 대부분 진리는 사라지고 비진리만 가득하게 되는 성인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비진리가 들어오니 진리의 마음, 비진리의 마음, 양심 이 세 가지 마음이 생명의 씨를 점점 감싸서 생명의 씨가 활동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왔다가 영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비진리의 마음이 생명의 씨를 감싸가지고 생명의 씨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바로 비진리의 마음 이런 것들이 활동을 하고 양심이 활동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영이 죽었다 이렇게 영이 소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비진리가 생명의 씨를 감싸서 생명의 씨가 활동하지 못하게 함으로
생명의 씨는 점점 활동이 위축되어 꼼짝 못하게 되고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되기 때문에 바로 영이 소멸됐다. 성령이 소멸됐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이 소멸됐고 즉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서 물을 주고 씨앗을 줘서 바로 이 생명의 씨를 키워내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마음, 영으로 회복해 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죽은 영이 언제 다시 살아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을 때입니다. 사람이 전도를 받아 복음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빛, 생명과 진리의 빛이 마음속에 비춰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마음속에 어둠을 뚫고 이렇게 복음의 빛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성령의 빛이 쫙 마음을 비추게 되면 어둠 속에서 잠자고 있던 우리 생명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명의 씨가 꿈틀거리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요. 이때 마음에 남아있는 진리의 마음, 선한 마음이 이 빛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은 마음 안에 생명의 씨와 결합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진리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졌을 때 바로 이 우리 마음에 조그맣게 남아있는 진리의 마음, 선한 마음이 이 빛을 받아들여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했을 때 이 빛을 받아줄 수 있는 이 선한 마음이 아주 다 사라져버린 사람들은 거의 전도를 해도 듣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빛이 비쳐도 그 안에 있는 빛이 완전히 거의 소멸되어 있고 죽어있기 때문에 그 빛이 받아들이지가 않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게 되는 거고 전도를 아무리 해도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과 결합하게 되면 생명의 씨가 꿈틀거리며 활동을 시작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되면서 다시 진리의 지식을 공급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진리의 지식을 공급받게 되면 죽었던 이렇게 영이 다시 살아나서 움직이게 되죠.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 그때 영접을 하는 그 순간 바로 진리의 영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몸 안에 잠자고 있는 진리의 지식을 이렇게 깨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어둠 속에서 빛이 자라나게 되고 그 빛이 점차 이 진리의 지식,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점차 커져서 우리 마음속에 어둠을 다 몰아내고 쫓아내고 밝은 빛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미움, 교만, 다툼, 철기, 간음 등 이 비진리로 가득 차 있던 마음에 사랑하라, 섬기라, 낮아지라, 화평하라 등의 진리가 하나씩 채워져 가게 되면 바로 이 어둠이 물러가고 바로 이러한 빛이 우리 마음 안에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곧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는 과정.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불같은 기도입니다. 바로 불같은 기도를 했을 때 바로 이렇게 미움, 교만, 다툼, 혈기, 간음 등이 물러나고 바로 사랑하라, 섬기라, 낮아지라, 화평하라 등의 이 진리의 빛이 점차 자라나게 됩니다. 생명의 씨가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 기도를 쉬는 것은 기도 쉬는 죄가 되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만큼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마음의 비진리를 벗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음의 비진리를 벗어나갈 수가 없죠. 그런 만큼 진리의 마음이 점점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마음이 점점 더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같은 기도, 아주 세게 간절하게 힘쓰고 애써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이런 불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받았다 해도 그것을 불같은 기도로 내 안에 이렇게 담지 않으면 그것은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맨날 은혜만 받고 마음의 진리는 쌓이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해도 자신의 생각과 이론을 깨트리지 않으면 또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의 육의 생각과 육의 이론을 깨트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도록 하는데 사단은 혼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 마음속의 비진리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제 믿음의 1단계, 특히 믿음의 2단계에서부터는 바로 성령의 진리를 행하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과 또 혼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마음속의 비진리를 주관하는 사단, 원수마귀 사단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의 2단계라고 해요. 믿음의 1단계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죽어있던 이런 영을 바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제 깨우는 작업이고 2단계는 깨워서 이것을 이제 키워나가는 작업이죠. 비진리가 많으면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받기 전에 먼저 생각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를 받게 되므로 육체의 소욕을 쫓아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 몸 안에 육체의 소욕을 쫓게 해서 우리 몸에 붙어있는 죄성들, 이런 것을 정욕, 이런 것을 이용하는 거죠. 비록 진리를 많이 들었고 오랜 시간 기도를 한다 해도 이런 육신의 생각과 이론을 버리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쫓아 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면 어찌하면 자기 자신이 좀 더 어떤 쾌락을 즐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해질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좀 이로움이 올까, 이런 것들이 전부 육신의 생각들이죠. 이 기도를 해도 마음에 이런 생각들을 버리지 않으면 마음이 공고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밝게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그렇게 이제 어떤 원수마귀 사람들이 심어주는 세상의 모든 지식 이런 걸 파한다는 뜻이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대적하는 마음은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다 깨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모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마귀 사단이 심어준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자라면서 우리 몸 안에 생각 안에 닿은 모든 원수마귀 사단의 생각들을 사로잡아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안에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본성 속의 비진리는 하나님의 의와는 맞지 않지만은 자신이 보기에는 너무나 옳고 또 정당하기 때문에 스스로 발견해서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 중에 사람의 본성 속에 있는 비진리를 발견하게 하심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진리의 마음은 하나님 진리하고는 전혀 반대의 것이잖아요. 우리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어 보고 듣고 있는 건 전혀 반대의 것을 낮아지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라, 마치 원수도 사랑하라,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돌려대라, 이렇게 하면 맞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리고 진리의 마음속에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복종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전한 욥이 욥기에 보면 나오죠. 성경에 순전한 욥이 그토록 연단을 받아야 했던 것도 자신의 의를 깨달아 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의, 육신의 생각들, 이것을 깨달아 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욥은 세 가지 마음 중에 비진리의 마음을 벗어버렸지만은 아직 깊은 본성 속에 있는 자신의 의와 틀은 아직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연단을 받게 되자 본성 속에 숨겨진 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이 발견된 후에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심으로 욥은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가 있었고 그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진리의 마음, 온전한 회개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죄가 전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바로 온전한 진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깨달게 되죠.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악을 발견해서 버리고 난 이후에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나지. 악을 발견해서 버리고 나면 이제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말씀을 듣고 열심히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아 나가면 본성 속의 비진리도 신속하게 발견하여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남에게 해당되는 말로만 듣고 내 자신의 모습을 깨우치는 데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신앙의 발전이 아주 더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바로 내 자신에게 하는 말로 받아들여야지만이 바로 신앙의 발전이 있는 것이지. 저 말은 이 집사한테 해당되는 거고, 저 말은 김 집사한테 해당되는 말이고, 저것은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이고, 이렇게 남의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절대 신앙의 발전이 없고 본성 속에 있는 비진리를 발견도 못하고 또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불가지키듯 나를 버려나가는 이런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진리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본성 속의 비진리도 발견해서 벗어버리고 나면 이제는 진리의 마음만 남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영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을 꼭 닮은 사람을 영이라고 그러죠. 영의 사람, 완전히 닮은 사람은 온영이라고 그러고요. 영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고 신령한 영의 세계를 항시 체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신령한 영의 세계를 체험하는 사람은 영은 살리는 것이고 영은 빛 속에 사는 것이고 항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령한 영의 세계를 항시 체험하면서 산다고 하는 이 땅에서 아주 최고의 기쁨 속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원수막에 살아니 어떠한 시험 환난도 가져올 수가 없죠. 영의 사람에게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환난이나 어려움이 전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잘 때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얼마나 신나고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되죠.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다고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것을 받는다. 범사의 믿음대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받아 생명의 씨와 결합된 진리의 마음이 커진 만큼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더 가까운 것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보좌 더 가까운 곳에 가면 갈수록 더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임금 가까이에 가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대통령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저 먼 곳 낙원이나 이런 데 가슴 아프죠.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영을 낳아 장차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영화로운 새 예루살렘을 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도 가장 좋은 최고의 천국이 바로 주님, 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깨끗한 몸이 되어서 맑은 물로 씻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인분들께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구원받아서 함께 천국 가는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